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육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골에 사는 자들이 아달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상황이야 어떠하든 에스더서는 양 진영 간의 치열한 또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또 음모론을 극복하고 또 지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루 더 연장됐죠. 그 에스더의 요구사항이 2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같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또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을 도성에서 색출해서 처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좀 오늘 하루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만의 아들들 10 아들이죠. 10 아들을 이미 죽였는데 그들을 장대에 매달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선 에스더가 하루를 더 연장해달라는 것은 그만큼 이 도성 안에 유다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이 굉장히 골이 깊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스더는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이해하고 있고 또 이번에 완전히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또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루를 더 달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완벽한 이걸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철저한 승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해 주신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그들의 신앙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 유다인들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또 그들이 정말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역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일도 뭐냐면 왕께 아뢰되라는 말이 11절에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해 가는지를 신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보고의 과정을 통해서 1년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손을 대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유다인들이 상대방 하만과 하만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대적이죠. 근데 대적을 처단하면 당연히 응당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소유했던 소유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생명만 취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큰 도력을 행하는 데는 그들이 어떤 개인의 배를 채우거나 어떤 부를 탐하거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그들의 생명, 똑같이 이 왕의 나라에서 속해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장받고 싶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두 가지 큰 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이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확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확신이 한 가지.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치해 가고 계신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열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결국은 이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하겠죠. 시편 124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이 시인의 고백이지만 결국 이 백성들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면 돼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상황을 준비합니다. 근거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걸렸습니다. 이들이 사실 하만의 뜻을 받아서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조서의 인장을 찍어서 반포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공식적인 과정에서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왕의 명령이 이미 내려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다시 모르드게가 상황을 장악하고 나서 조서를 보내기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 가만히 이 유다인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하며 준비하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죄가 가득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면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간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를 잘 지키고 삶 속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격받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력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또 우리 스스로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마음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권면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마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졸량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또 온유와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걷되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여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